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이너마이트와 또 각종 무기를 개발을 해서 엄청난 재산을 모은 스웨덴의 화학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의 형이 죽었는데 한 신문이 실수로 형의 사망 대신에 이 노벨의 사망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신문은 노벨을 수많은 사람들을 서로 죽이게 함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인 사람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노벨은 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자신의 재산을 그리고 나서 이 충격으로 인해서 노벨은 자기 재산을 인류에 유익을 끼치는데 쓰는 것으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노벨은 말년에 뜻밖에도 자신의 삶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에 대한 잘못된 평가를 새롭게 하는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깨달음과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벨이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는 기사를 통해서 자기의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거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서도 깨달음과 변화가 생겨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의 부하였습니다. 모세를 도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했던 모세의 부하였는데, 모세가 죽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2인자의 자리에서 1인자의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종자라고 하면은 헬퍼 혹은 조력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세를 도왔던 조력자로서 쓰임 받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는데, 만약에 모세가 죽지 않았더라면 아마 여호수아는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용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 과연 여호수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출애굽의 어떤 그런 지도자였고, 광야를 40년 동안 행진하는 그러한 광야의 지도자였다면,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하는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오늘 그 믿음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의 믿음은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믿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믿음은 바로 긍정적인 믿음이었어요. 이것은 아마 여호수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를 대표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일 것 같아요.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죠.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성이 크고 견고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악자손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그들이 아무리 크고 견고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긍정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그 성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전혀 그것이 두렵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어요. 인생의 성공자들은 항상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보겠다, 나는 한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인생의 패배자들은 과거에 그렇게 했어야만 했다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며 후회하는 사람들입니다. 킹스 칼리지의 암 연구가들이 유방 절제 수술을 받은 57명의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투병한 환자는 10명 중에 7명이 10년 이상 동안을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진단에 소망을 잃은 환자는 5명 중에 4명이 10년 이내에 죽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 50세 이하의 일종의 장정, 군인들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을 그 당시에는 20세부터 50세까지 남성들로 제한을 했는데 그 숫자가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었어요. 60만. 정확하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근데 그 60만 명의 그 군인들 중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죠? 딱 2명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부정적인 믿음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도 그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영적 가나안 땅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할만 하시거든 이 아들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아들이 귀신 들려서 툭하면 물속에 뛰어들고 툭하면 불 속에 뛰어들고 이 난리를 치니까 그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그 아들이 불쌍했겠어요. 그러니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할 수 있으면, 예수님 좀 고칠 수 있으면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 만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말 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말을 해라. 믿어라. 그러면은 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제가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가 치유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긍정적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여호수아에게는 긍정적인 믿음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어서 장사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를 40년 동안 행진해오는 그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슬프고 속상한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슬픔이 아직도 여기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그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매우 당황스럽고 매우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이러한 순종을 과연 어디서 배웠을까요? 저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참모였어요. 어떻게 보면 사령관, 군대 사령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모세에 가까이 있었고 모세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모세의 순종을 배운 겁니다. 그럼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요. 그 모습을 여호수아가 옆에서 보고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스승 밑에서 순종하는 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부모님의 믿음 밑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자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좋은 순종하는 믿음의 선배가 될 때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좋은 믿음의 후배들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정말 훌륭한 믿음의 후손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작전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를 점령을 하는데, 가나안의 첫 성이라고 할 때 이 첫 성은 가나안의 첫 번째, 입구에 있는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강한 성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만큼 여리고 성은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아주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실 때 어떠한 전략을 주셨느냐?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도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래요.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을 뺑뺑 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 그 성을 돈다고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의 순종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일주일이 되었고 7째 날 7바퀴를 돌고 백성들은 소리를 함성을 지르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울려 퍼질 때, 나팔을 불 때 그 여리고 성이 와르르르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을 쉽게 점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점령한 후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아이 성을 공격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도 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여리고를 정탐하잖아요.
그때 뭐 기생 라합을 만나고 도움을 얻고 이렇게 되는 것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인데, 이번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도 정탐꾼을 보내어서 아이성을 정탐하고 오도록 시켰습니다.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기를, 아이성은 작고 약하기 때문에 거기는 2-3천 명의 군사만 보내도 쉽게 그 성을 우리가 빼앗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탐꾼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을 듣고 군사 3천 명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아이성에 보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아이성을 공격하던 3천 명의 군사들이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게 되죠. 그 패배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가 너무 기가 막혀서 옷을 찢으면서 울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니 왜 이렇게 우리가 패배를 당하는 것입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너무나도 속상해서 울면서 하나님을 따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패배 이유를 가르쳐 주셨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그 성을 분명히 주시는데, 그 성에서 어떠한 전리품도 개인적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절대로 이 여리고 성에서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취하면 안 된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그걸 어겼어요. 누구였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금을 보고, 금덩이를 보고 욕심을 품어서 금덩이와 또 거기에 아름다운 외투 이런 어떤 옷을 가져다가 자기가 몰래 숨겨놓은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그렇게 은밀하게 그 전리품을 빼돌렸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간의 불순종 때문에 결국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패배 이유를 가르쳐 주셨고, 아간과 그의 모든 식구들을 그들을 붙잡아다가 그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셨느냐면요,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단 한 사람, 수백만 명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은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를 당하는 고통을 주신 거예요. 나 한 사람쯤이야,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를 벌하시는 분이세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를 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한 번쯤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하나님이 한 번 정도는 봐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한 번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두 번으로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러나 불순종했던 아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용기 있는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용기 있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이제 모세 후계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용기 있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아니,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그 말씀을요 계속 반복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경험했어요. 수시로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세, 이거를 끊임없이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던 역할을 이제는 여호수아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모세니까 했지, 내가 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망설임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를 하나님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내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이제는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함께 할 터이니 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시편 23편 다윗의 그 시를 보면은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고백하는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고백을 해요. 죽음의 골짜기를 가는데 다윗이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그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다라는 그러한 든든함이, 용기가 있는 거죠. 저는 충청도 서산에서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서산 중에서도 대산이라는 시골인데 그때만 해도 정말 산골이고 그리고 뭐 가로등도 없고 그래서 밤이 되면은요 캄캄해서 밖에 나가는 게 참 무서웠어요. 근데 가끔씩 이제 그 저희 이모님이 저희 이제 그 주변에서 살았는데 이동 사촌들이 좀 저보다 좀 어렸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특별히 수요일 날 같은 경우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이제 이모랑 이모부가 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오시면 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무서워하니까 저희 식구들, 저희 형제들한테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제가 집에서 이제 이모님의 집에 가는 거는 괜찮은데 예배가 끝나면 제가 집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올 때가 이제 무서운 거예요. 캄캄하니까. 그리고 또 그때 그 이모님 집에서 저희 집에 이렇게 오려면은 거기 초등학교가 있는데 뭐 초등학교에 관한 막 이상한 이야기들 많잖아요. 뭐 초등학교 화장실에 뭐가 있다라는 등 뭐 그런 빨간 손이 올라온다라는 등 그런 이야기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거기를 지나오려면 막 머리카락이 오싹오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캄캄한 밤에 거기를 걸어오려면 한 10분은 걸어와야 되는데 이모가 부탁을 해서 가서 아이들하고 있어주기는 하는데 가면 또 맛있는 간식도 주시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오려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무서워서. 그래서 막 뛰어오기도 하고 막 그랬던 이제 때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어릴 때 뭐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런데 아버지가 저와 함께 저와 동행을 해주면 제가 이모 집에서 저의 집까지 오는 게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가 어린 나에게 함께 해주시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이 없을 텐데,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리교를 창시하신 존 위슬리 목사님이 남기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최고의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존 위슬리 목사님이 하셨어요. 정말 명언인 것 같아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제 나이 40살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한 번도 내가 가보지 않은 인생의 길 내가 잘 갈 수 있을까? 두려웠단 말이죠. 40살이라는 나이가, 그때는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닌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40살이라는 나이가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개척에 대한 사인을 이렇게 저렇게 주시는데 저는 계속해서 보류 자신 없어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읽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저에게 확 들어오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두려운 마음이 막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와 마음을 가지고 개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저의 생각으로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두려워서, 자신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용기를 주셨을 때 개척을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중요한 일들,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참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때때로 걱정스럽고 두려워서 이렇게 좀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게 없습니까? 뭔가 용기를 내야 되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망설이고 주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용감해야 되고, 그리고 지도자에게 용기가 필요한 중요한 이유는 지도자가 그 일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왜 우리가 망설이고 왜 우리가 주저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환경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셔서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용기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용기 있는 믿음을 갖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하면서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형통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긍정적인 믿음,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 용기 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셔서 이 믿음으로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여호수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믿음, 순종하는 믿음,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긍정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여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그가
정말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정말로 긍정의 눈으로 본 그러한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일곱째 날은 7바퀴 돌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용기를 갖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늘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